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손은 섬세합니다.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세상은 물질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먼저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 물질을 만드신 겁니다. 이 물질의 대표는 흙입니다.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처음 만드신 물질들은 모두 다 뒤죽박죽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흙은 흙대로 모아서 육지를 만드시고 물은 물대로 모아서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봄이 참 좋지요? 이 사진을 보시면 교회 옥상에 있는 꽃입니다. 어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봄이 오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좋은 계절인 봄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있으면 선풍기와 에어컨을 찾는 계절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30년 좀 더 됐나요? 제가 청년 때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얼마나 더웠던지 저희 고장에 낮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더워서 수요 저녁 예배 때 우리 교회 로비에서 안내하는 부목사님들이 넥타이를 하지 않고 그렇게 편한 모습으로 안내를 했던 그러한 기억도 납니다. 하지만 예배당 안에는 에어컨을 세게 틀어서 비교적 덥지 않고 시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시간 예배를 다 마치고 예배당을 나오니까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더워라. 누가 여름을 만들었다고 그러더라. 금방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 습관적으로 너무 더우니까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로 태국에 한번 갔더니 정말 더웠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가 나왔죠. 이 동남아시아가 너무 더워서 40도에 육박하는 날이 한 달째 지속되고 있어서 이 더위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절을 어떻게 만드신지 아시죠? 어떻게 계절을 만드셨는가 하면 간단합니다. 지구를 기울여 버리셨어요. 정확하게 지구를 23.5도 기울이셨어요. 이 지구가 기울어진 채로 태양을 1년에 한 바퀴를 돕니다. 그래서 지구가 태양의 이쪽에 있을 때는 겨울이고 지구가 태양의 오른쪽에 있을 때는 봄이고 반대쪽에 있을 때는 여름이고 왼쪽에 있을 때는 가을이고 다시 이쪽에 있을 때는 겨울이 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지구과학 시간에 배울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지구가 기울어졌고 자전하고 공존한다는 것을 배웠지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고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도 않으셨고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구가 기울어졌다라고 하니까 기울어졌는가 보다 라고 여겼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구에 계절이 있는데 이 계절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는지 하면 23.5도 기울어졌기 때문에 생긴 건데 누가 지구를 23.5도 기울였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울이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절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만약에 지구가 23.5도 기울어지지 않았고 바르게 서 있다면 여름은 1년 내내 여름이고 봄인 곳에는 1년 내내 봄이고 겨울인 곳은 1년 내내 겨울입니다. 우리나라는 1년 내내 봄이니까 좋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내내 봄이면 그것이 봄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 다음에 오는 봄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봄이 봄인지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실 때요,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모든 계획을 다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차례대로 만드신 겁니다. 차례대로 만드는 것도 다 계획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것도요,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지 털 하나도 그냥 만드신 것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아마도 개그 프로에 그렇게 나왔는 모양이에요. 그 사람들이 따라 하더라고요. 뭐 대충 그러면서 따라 하더라고요. 예전에 김대충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학창시절에 공부를 대충 했습니다. 그 시험을 대충 봤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대충 나오더라고요. 커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대충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신학대학에 어떤 학생이 진학을 했습니다. 시험을 치는데 문제가 딱 한 문제 나왔어요. 큰 주제를 주고 이것에 대하여 아는 대로 쓰시오. 1시간 동안 아는 대로 그 한 문제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다 논리적으로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번 여기저기 대충 보고 시험 치러 간 거죠. 문제를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부분에서 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도 그냥 빈 답안지를 낼 수가 없어서 자기가 본 것 중에서 기억나는 것 조금 적었습니다. 너무 적다 싶어서 끝에 한 문장 더 썼습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공부를 열심히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시험지를 제출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낙제 점수가 나온 거예요. F, 총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낙제 점수가 나왔는지
교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험지 가운데 그 학생의 시험지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 시험지를 보니까 몇 줄 적혀 있었고 끝에 제가 사정이 있어서 공부를 열심히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게 적혀 있고 그 밑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하나님은 100점, 학생은 0점.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요. 꼼꼼하게 해야지요. 대충 하면 대충 나오고 안 하면 안 나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렵게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학교 생활보다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직장 생활보다 더 철저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야만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천국 갔을 때 상을 받을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농부가 논밭에 씨를 뿌려놓고 가꾸지 않으면 여러분 가을에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지요? 제가 부목사 초기에 주말 농장을 하나 빌렸습니다. 평수는 2평. 저쪽 기장 어디에 보니까 농협에서 이렇게 홍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서 신청했더니 월요일마다 한번 가서 밭을 메고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심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은 보통 부목사 때 쉬는 날이었는데 항상 쉬는 게 아니에요. 교회 행사 있거나 일이 있으면 또 월요일이라도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한번 2, 3주 가다가 한 달 동안 한 번도 못 갔어요. 계속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6주 만인가 제가 한번 갔습니다. 저 멀리 보니까 다른 밭에는 이렇게 가지런히 고랑도 있고 하는데 밭 하나에는 논도 아닌데 뭔가 풀들이 막 우죽순이 막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참 대단하다. 누구 밭이고? 가까이 가보니까 그 편말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예은이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야, 제가 그 밭 이름을 예은이네라고 밭 이름을 지어놨는데 우리 밭이더라고요. 제가 6주 동안 못 가고 6주 만에 갔더니 막 풀이 상추보다 더 높이 올라와 있고 고추보다 더 높이 올라와 있고 난리더라. 열심히 가꾸지 않으면요 수확할 게 없어요. 농사도 정성을 쏟아야 돼요. 공부도 정성을 쏟아야 돼요. 직장에서 위험한 일 하는데 집중 안 하면 다쳐요. 큰 사고 납니다. 예배 드릴 때 그것보다 1% 더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칭찬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은 신비합니다. 창세기 1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아멘.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땅에서 자라날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름하여 상추입니다. 상추가 땅에 심겨져서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매실나무입니다. 나무에 지금 매실이 열려 있지요?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때가 되니까 이렇게 매실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땅에 심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상추가 자라나며 땅에다 심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매실이라는 것이 열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상추를 보고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상추를 보고 너무나도 신기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나니까 이 세상에 결코 우연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보이는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입니다.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연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학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연이 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연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말을 쓸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주가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지를 모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안 만드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추라는 채소는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뭐가 되리라?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추를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흙에다가 상추 씨를 심고 흙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서 싹이 나오는 것일까요? 왜 그대로 있지 않고 그것이 계속 커지는 것일까요? 상추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돌은 왜 자라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돌 안에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상추씨 안에 생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추씨를 심으면 누가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싹이 나고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지가 알아서 큰다 그러더라고. 지가 알아서. 이야, 아기를 놓았습니다. 돌 되니까 이제 막 걸으려고 막 일어서고 막 벽을 짓고 일어서고. 야, 친척들이 와서 와, 쟤 신기하다. 쟤가 언제 저리 컸냐? 그 엄마가 그러죠. 지가 알아서 크더라고. 어떻게 크는지 모르니까 모유를 주고 분유를 주고 유식을 줄 뿐이지. 애가 크고 때가 되니까 애가 벽 잡고 일어서고 하는 것은 지가 알아서 한대. 애기한테 물었어요. 네가 어떻게 그랬니? 그랬더니 그냥 뻔히 쳐다보더라.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르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모르게 하셨어요. 앞으로 31년 2개월 7일 후에 너가 죽는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 점심 넘어가겠어요? 오늘 저녁 식사 즐겁게 준비할 수 있겠어요? 내일 죽을지언정 내가 모르니까
오늘 뭔가 하려고 합니다. 생기가 있는 겁니다. 식물이 자라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모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구나, 성령께서 운행하시구나,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사람은 날마다 그것을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고 날마다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손은 따뜻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을 주셨습니다. 산소도 주시고 흙도 주시고 물도 주셨습니다. 야채도 주시고 과일도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피조물이 조물주를 따르지 않고 또 다른 피조물을 따르는데 계속 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담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에게 새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은 아담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아담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독생자의 피로 그 수치를 덮어주시고 구원을 하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이 뭐가 이쁘다고 가죽옷을 입혀주십니까? 내버려둬도 되는데 말입니다. 아니면 굳이 입혀주려면 나이론 옷을 입혀주면 되지. 뭐 좋다고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아담을 아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덮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그 죄를 다 가리워 주신 겁니다. 만약에 아담이 아들이 아니라면 가죽옷을 덮어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모른 척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들은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들인데 상관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르고 계십니까?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오히려 우리는 나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의 생각과 나 자신의 마음을 너무나도 신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변함없이 온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따뜻한 손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금도 꼭 안아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아들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섬세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신비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따뜻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시간 토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오늘도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